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그 중에 특별히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4권의 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기도 때 봤던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직접 다니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디아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많은 교회 개척의 내용이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 개척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2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거기 보시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골로새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했다. 4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얘기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의 사역자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는 이 세 곳이 가까이에 있는 세 지역인데요. 에바브라가 이 세 곳에 교회를 각각 개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여기 산호세로부터 시작하면 아마 세크라멘토 정도 거리, 조금 더 되는 그런 거리일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했죠.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복음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거의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와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직면한 어려움을 상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것 같고요. 그것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그러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를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율법주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쪽에 어제 우리 안 목사님이 다루셨던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주인이시다,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사역을, 복음의 일꾼 된 사역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사역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래서 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교회의 일꾼이 된 것, 복음의 일꾼이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타이틀, 직분이라는 것도요,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 미국에서 좀 혼동했던 게 세닛, 그 상원 의원인데요, 이 캘리포니아에 스테이트 세닛이 있더라고요. 이 주 안에서만 그 세닛하고 그 US 세닛, 그 미국 전체를 하는 그러한 세닛하고는 이름은 똑같은데 차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차이가, 여러분들 프레지던트, 대통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미국의 대통령 대단한 자리죠. 그런데 조그만 회사의 그 사장님도 프레지던트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프레지던트라고 쓰지만 미국의 대통령과 조그만 회사의 사장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그 직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그 서신의 첫 부분에서 이러한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지금 골로새서 1장 1절 같은 경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은 데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 그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대단한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도 그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라고 이 복음의 일꾼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 사역의 내용은 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또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또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내용이 공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그가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를 1장 29절과 2장 1절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힘을 다하는, 힘쓴다라는 얘기와 수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수고했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운동 경기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것, 경쟁하는 것. 그래서 그 말이 발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전투하는 것까지 이 의미가 발전해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올림픽 선수가 진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최고의 승부를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단련하고 불태우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전파의 사역,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그는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1장 24절에 보면 그것이 큰 괴로움으로 고난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기까지, 이 정도까지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아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 맞은 거 얘기합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바다에서 파선하는 일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하루 밤낮을 정처 없이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다. 1시간도 아니고요, 하루 밤낮 거의 24시간을 바다에서 헤매고 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일들 겪었을 뿐만 아니라 여행을 많이 했는데요, 그 여행의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러한 위험들을 겪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맡겨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는 실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괴로움을 겪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도 목사인데 나는 이런 어려움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참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거의 겪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어서 내가 나 이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이야, 이거 자기 훈장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처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에 철두철미하게 감당해 나갔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수고하고 심지어는 고난과 괴로움을 겪으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역의 목적은요, 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2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전파했고 그것을 위해서 가르쳤고 열심히 수고하고 힘썼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기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했다 얘기합니다. 문제가 많았다고 얘기했죠. 영지주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뭔가 신비한 것,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밀한 깨우침을 가져야만, 영적인 깨우침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모든 보화가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의 일꾼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장 26절과 27절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해 주셔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것, 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고 있는 이 성탄절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말씀을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으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어두움 가운데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저 죽음만을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성탄절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분은요, 목사에게만 주신 거 아니고요, 전도사에게만 주신 것 아니고, 선교사에게만 주신 것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토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고정 멤버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더욱 깨달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욱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성탄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펜스, 저 먼티규 쪽의 펜스에 가면 전도 사역원에서 붙여놓은 플래카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Know Jesus and make Jesus known.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 성탄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